안녕하세요. 나의 시편 이야기 방복훈 목사입니다. 황훈주 사모입니다. 나의 시편 이야기는 일상 가운데 우리가 만나고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 노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체들의 삶의 은혜들을 나누고 그 속에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는 시간이 바로 나의 시편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찬양으로 은혜를 많이 끼치시고 또 우리에게 찬양하면 딱 떠오르는 한 분으로 계시는 그분. 네, 그분. 오늘 그 유명한 목사님을 한번 네. 모셔보았습니다. 예, 목소리도 네. 또 찬양인도도 정말 은혜로우신 목사님이시죠? 네, 너무 은혜로우시죠. 네, 그렇죠. 용인제일교회에서 네. 유명하신 분. 그렇죠. 네. 우리 송창욱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이런 자리에서 뵈니까요, 목사님 더 멋있어 보여요. 항상 멋있으셨어요. 항상 멋있어. 죄송합니다. 어지럽네요. 네.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셔서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의 시편 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대가 되고 네, 벌써부터 설레네요. 네, 시작하기 전부터 너무 감사합니다. 기대가 네. 됩니다. 네, 주셔서. 네. 우리 성도님들은 특히 목사님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참 많지 않을 텐데요. 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그 은혜의 이야기, 목사님이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벌써 막 가슴이 설레네요. 네네. 그래서 목사님, 저희는 목사님을 네. 또 잘 알지만 네. 이제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또 이렇게 새신자분들 중에서는 어떤 목사님이지 교구 목사님이 네. 아니시니까 아, 또 네. 어떤 그렇죠. 목사님인지 그쵸, 궁금하신 그쵸. 예. 분들도 계시니까 목사님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창욱 목사고요. 사무실에서 사무행정 맡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어떻게 소개할까? 사실 좀 7년차 정도 됐으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텐데 또 너무 식상하게 소개하기도 너무 그래서 보토축으로 삼행시로 제 오, 오. 정말 센스가 네. 넘치시네. 역시 역시 우리 송 목사님이셔. 역시. 와. 네. 네. 그럼 저희가 한번 불러. 네, 네. 눈을 띄워드릴까요? 네. 보, 보잘것없습니다. 또, 또 보고 자꾸 보게 되면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다만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축. 축복과 은혜를 함께 나누러 온 송창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박수 짝짝짝짝짝짝. 아, 와. 목사님 준비해 주셨군요. 네, 너무 아,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이게 제일 오래 걸렸어요. 역시 준비해 주시는 목사님. 아, 너무 대단하세요. 이런 게 영적 네. 센스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역시 목사님. 혹시 송 목사님 우리 떨리시나요? 많이 떨립니다. 괜찮았는데 아까 네. 막 붕붕 띄우다 보니까 어지러워지기 네. 시작했어요. 오늘 여기 나오시기 위해서 또 준비도 하셨을 텐데요. 네. 마음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한데. 처음에는 되게 네. 감사했고요. 어쨌든 사무실에 있다 보면 성도들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서 어떻게 해서건 뭐 설교든 강의건 어떤 자리에서건 함께 좀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저에게는 소중한데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에요. 혹시 실수하더라도 네, 너그러이 봐주시면 그런데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도 네. 지난주는 이렇게 집사님들하고 할 때는 네네네네. 정말 저는 안 떨렸거든요. 네네네네. 저희 목사님 떨었는데 네. 오늘은 목사님을 모시고 하시니까 아, 저는 그렇구나. 너무 떨리네요. 그렇구나. 시작부터 버벅대고 있고 네. 역시 목사님을 네. 모시니까 마음이 네. 달라지네요. 네. 그럼 제가 마음을 좀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가 네. 오늘은 이제 성도님들이 좀 궁금하신 질문들을 준비해봤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이게 정말 저에게 질문을 좀 보내주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네. 그걸로 좀 질문을 한번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그 목사님들은 되게 바쁘시잖아요. 안 바빠요. 그래도 목사님들은 정말 바쁘시잖아요. 네. 막 네네네. 되게 많이 바쁘시고 특히 우리 송 목사님은 일을 음. 그 또 맡고 계시는 게 중직이라 잠도 많이 못 주무시고 하신다고 맨날 방복 목사님께서 얘기를 아, 하시던데 네. 맞아요. 막 잠 거의 못 주무신다고. 근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한 거는 네. 이렇게 목사님들은 그렇게 바쁘신데 그런 바쁘신 하루 중에서 어느 시간에 그렇게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시는지 이제 그게 또 궁금하신가 봐요. 사실 이 질문 받았을 때 참 부끄러워서요. 첫째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아직도 그 목사답지 못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목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놓치는 순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어쨌든 주어진 모든 시간에 최선을 다하지만 특별히 좀 저 같은 경우는 새벽에 좀 하나님과 깊이 만나려고 애를 써요. 사실 그 시간 아니고서는 하루가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는 상황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서 그래서 새벽에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과 좀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요. 최근에 또 새벽에 또 방송실에 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들을 문득 하면서 어떤 방법을 찾았냐면 그냥 생각날 때마다 제가 앱을 하나 좀 이렇게 다운받아서 제 생각나는 내용들을 일기처럼 막 쓰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제 마음속에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타이핑해서 쭉 쳐내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쭉 나중에 이 부분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사실은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게 하고 자기 전에는 꼭 늘 좀 이렇게 제가 좀 좋아하시는 좀 존경하는 그 목사님들 설교를 좀 일부러 좀 들어요. 들으면서 사실 좀 설교 잘하려고 일부러 하는 것도 있지만 좀 저스로도 은혜를 좀 받고 싶어서 그렇게 좀 요즘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목사님만의 그 영성 일기를 매일 쓰시는 예.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또 아침 또 저녁으로 또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가지신 우리 목사님 네. 너무 또 멋지시네요. 예. 아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선시하는 우리 목사님 네, 네, 네. 정말 대단하신 것 영성 같아요. 일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목사님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깊이 누리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참 귀하네요. 네. 네. 목사님 그 다음 질문으로 네. 또 목사님도 가요를 부르시나요? 네, 좋아하는 가요,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면 짧게 좀 네.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초반에 너무 진지했어요. 초반에 너무 진지해서 초반에 이렇게 무겁게 가도 되나? 네, 맞아요. 근데 저희 성도님들은 네. 목사님이 이제 워낙 찬양으로 너무 알려져 있잖아요. 너무 맞아요. 찬양들을 네. 잘하시니까 네네. 그런데 그 목소리로 가요도 부르실 수 있나? 네, 궁금해하실 것 네, 같아요. 궁금도 하시고 저도 궁금해요, 또 사실. 좋아하시면 어떤 가요를 좋아하시나? 네. 제가 대학교 때는 가요를 좀 잘 불렀어요. 그래서 교만이죠. 뭐. 근데 제가 가요대회 나가서 오. 교회 그 대학 가요대회 나가서 120명 중에 10명 뽑는데 들어갔어요. 오, 탑 역시. 10에 들어가셨구나. 역시 실력이 예. 그때부터 네, 실력이 그때부터 네, 예. 맞아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네. 그때 이후로 잘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요는 좀 많이 들어요, 사실. 왜냐면 음악을 워낙 좋아해서 많이 듣는데 부르지를 않아가지고 좀 큰일 났네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제 어제 그 아이들이 네. 요즘 그 싱어게인 아세요? 네. 네, 네. 싱어게인 애들이 그걸 좀 어제 유튜브에서 봤나 봐요. 음. 그러다가 막 누구는 몇 호가 좋아, 뭐 하준이 누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빠는 63호 좋은데 어. 63호 혹시 아세요? 이렇게 뽀글뽀글 해가지고 그래서 네. 예. 보긴 봤는데 누군지 예, 네, 63호. 그래서 그분이 네. 여보세요라는 곡을 불렀어요. 음. 그래서 같이 막 아빠는 이 노래 좋아하면서 여보세요 불렀더니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짧게 우리 하음이 하준이가 또 그러게요. 아, 또 여보세요를 여보세요. 예. 진짜 안 부탁 부탁 오래돼가지고 네, 한번 네 너무 네 떨지 말고 네. 목사님. 파이팅. 네,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있어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 대답하듯 거머진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봤어 와.
짝짝짝짝짝짝. 와. 목사님 지금 나가셔도 다시 네, 계실 것 같은. 네. 싱어게인. 목사님 저희 방법 목사님 좀 많이 네. 가르쳐 주세요. 노래 좀 많이. 도와주세요. 아무리 바빠도. 네. 워낙 노래 자체를 네. 너무 잘하시니까 저도 목사님 그 때문에 10시 예배 항상 찬양을 듣거든요. 저희 뭐 감사합니다. 8시 네. 예배 드리긴 하지만 네. 그래도 10시 예배 꼭 또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의 그런 이제 선곡하시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네. 정말 목사님 찬양 듣고 있으면 저로 진짜요? 눈물 날 때가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이 은혜로 네. 들어올 때가 정말 감성을 또 많아요. 자극시키는. 네. 진짜 감사하죠. 예. 왜냐하면 네. 저번에 요 질문지에서 조금 엄지만 네. 꼭 한번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뭐냐면 저 스스로가 이 찬양팀을 섬기면서 사실 이렇게 사무라는 일을 하고 있으면 딱딱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교구 목사님들은 되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게 뭐 환우들한테 찾아가거나 뭐 이사하거나 장례하면 희노애락을 같이 성도들과 말씀 안에서 나눌 네. 수가 있는데 저는 사무하다 보면 맨날 싸워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어려운 일이 좀 이런 많죠. 집착이다 네. 보니까 네네. 그런데 오히려 예배의 자리 특히 찬양하는 자리에 서면 너무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커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 찬양 콘티를 짜면서도 하나님이 잠잠히 감동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찬양팀하고 같이 콘티를 나누는데 정말 이 제 마음과 같은 예배 마인드가 계속적으로 형성이 돼가면서 진정성 있는 예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마음들이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네. 진정성 있는 진정성 예배. 있는 예배. 그래요. 우리가 정말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네. 목사님이 찬양으로부터 그렇게 진정성 있는 예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 찬양을 시작할 때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말씀 있잖아요. 네네네. 그 역시 예배가 우리 예배가 네, 살아있는 그럼요. 예배가 되는 것은 찬양으로부터 네. 시작되는 것 아멘.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 좀 네. 약간 또 쪽질문인데 네. 목사님 가수가 되고 싶거나 또 네네. 찬양 목사님 사역하실 생각은 그쵸. 없으신지. 네. 저는 아버지를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제가 살짝 끼가 살짝 중학교 때 살짝 보였어요. 아, 네. 그랬구나. 그래서 끼라기보다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거죠. 음. 그래서 고등학교를 좀 이렇게 그 전문 고등학교로 가려고 네.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가면 안 돼요라고 했더니 딴 딸아가 어딜 먹고 살겠니? 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네. 단호하게 음. 네. 그리고 어르신들은 또 그렇게 또 네. 생각하신. 근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걸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길이 네. 더 이 선택하시니까. 정도가 딱 좋습니다. 근데 찬양 전문 목사님, 그 찬양 담당 네.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그 사역으로도 목사님 이게 저는 확실히 아는 게 제 깜냥은 딱 요 정도입니다. 네. 뭐 더 이상 전문이라는 말 붙이기도 너무 네. 부끄럽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 섰을 뿐이지 거기 어떤 결과에 제가 어떤 영향을 끼칠 만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제 마음에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였을 뿐이고 네. 전문이라는 단어를 붙이자마자 제가 볼 때 폭망이라는 단어가 따라오지 않을까 아, 생각합니다. 네. 네. 목사님이 겸손하시기 네, 때문에 그러시네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네, 또. 계속 그 네. 은혜를 주시고 또 네. 사용하신 자리에 음. 부르시는 것 겸손하셔야 네, 돼요. 그래요. 목사님. 네. 겸손 기억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또 마무리되는 건가요? 네. 자,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갈게요. 우리 목사님의 청년 시절을 또 궁금해하시는 네, 분들이 청년 많아요. 시절이요. 예. 네. 어떤 은혜가 있어서 네. 또 목회자의 길로 이 사역자의 길로 가게 하셨는지 네, 너무 말씀 아득한 얘기네요. 야 이게 그러네요. 일단은 청년 시절을 한 단어로 대변한다면 열심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요 열심히 놀았습니다. 네. 밤새 PC방에서 네. 친구들과 함께 담배 연기 푹푹 찌든 그래서 술 담배를 한 사람은 아니었고요. 네. 그냥 대학교 1학년 때 한번 열심히 놀아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뭘까 궁금해서 열심히 놀았고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는 열심히 정말 공부했어요. 사실은 뭐 갑자기 또 소명을 물어보시니 네. 저는 고3 때
계기가 있어서 이제 어쨌든 목회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대학교를 바로 학부로 총신을 가려고 하기보다 그 지인께서 일반 대학을 거쳐서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일반 성도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해주셔서 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쪽으로 가면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열심히 저것도 열심히 다 해보면서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제 마음 속에 제 기억 속에 어쨌든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성도들한테 뭔가 공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렇게 쭉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은혜 예.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을 때 막 네네네. 뜨거운 은혜가 있잖아요. 그게 궁금해요. 우리만의 사실 그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비밀 예.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또 근데 사실 이거 참 묘한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있었어요.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갔거든요. 네. 수련회 때 사실 큰 은혜를 받고 그냥 이제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주님이 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항상 수련회 때 그런 분 계시잖아요. 주를 위해 헌신할 사람 일어나세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 때 정말 많았죠. 네, 그 맞죠. 마음속에 정말 일어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냥 있을 수 없지라는 마음으로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딱 했는데 네. 집에 갔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야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꺾으셨죠.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하필 또 같은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자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막 사실 첫날부터 개회 예배 때부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은혜를 막 부어주셔가지고 일어나세요 그래. 또 일어나야 되겠는데 하면서 또 일어난 거죠. 근데 집에 갔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너 하나 바라보고 사는데 너 왜 그러니? 라고 하시는 거죠. 사실은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네. 그런데 시골 교회에서 목회자님들 사시는 거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혔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거 뿐만 아니라 또 본인들도 노후에 아들이 책임져줘야 되는데 기껏 투자했더니 원금도 회수 안 되는 이 상황들이 너무 좀 현실적으로 좀 크게 와닿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다가 대학교 한번 잘 가보려고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 서울이 왜냐면 농어촌 특별 전형을 쓰면 야 너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1교시 언어 영역을 딱 치자마자 망했구나. 야 이거 심상치 않다. 깜짝으로. 심상치 않다. 왜냐면 제가 뛰쳐나가고 싶었거든요. 그 그 정도로 이거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점수가 확 내려간 거죠. 그리고 저는 그날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가져요. 그래서 야 난 왜냐면 이렇게 다리를 건너와야 되는데 그 있잖아요 강물에 그 다리 육교처럼 있는 거 네. 여기 뛰어내릴까 이런 마음이 좀 들었었던 시간이었는데 근데 참 하나님이 기가 막혀요. 마음속에 자꾸 뭐 하나를 생각을 하나 심어 놓으세요. 어떤 거냐면 어떤 한 선생님이 수능 치기 며칠 전에 딱 이 말씀을 하죠. 그게 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야 너네 수능을 잘 치든 못 치든 적어도 부모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은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그 죽고 싶은 가운데서도 크게 이렇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뛰어내릴까 생각은 했는데 아니야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참고 그냥 집으로 무턱 갔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하필 부흥회를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까 하다가 집에 있으면 제가 뭔 짓을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마음이 좀 너무 좀 힘들어서 그래서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가서 그냥 털커덕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는 막 자괴감이 아니라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이런 철저하게 나를 이렇게 외면하실 수가 있을까? 그동안 사실 제가 고3 때 심지어 그 주일학교 교사도 할 정도로 아침에 예배하고 심지어 그 주일학교 제가 고통함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그냥 그 중고등부 교사를 했어요. 촌학교다 보니까 교사가 워낙 없어가지고
근데 애들 잘 가르치고 싶어서 계단공과를 거의 다 외워가지고 애들한테 음. 가르쳐 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 모양 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막 하나님 원망하면서 막 마음속에 사실 찬양 크게 할 때 욕도 했어요. 기도할 때 막 욕도 했어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막, 막 욕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 그날 밤에 저를 정말 또 다시 깊이 만나 주셨는데 놀라운 것은 그날에 역전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이 부흥 강사님이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축복하시면서 내가 너를 향한 그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라는 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셔요. 그러고 나서 단에 올라가셔서 저를 딱 이렇게 지목을 하시면서 쟤는 하나님이 쓰실 거야라고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놀란 게 아니라 부모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동안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부터 부모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날부로 제가 금식 기도를 떠나거든요. 그곳에서 저 혼자 그냥 한번 5일을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3일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불같이 뭔가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갔으면 그 어린 나이에 그 정도 결단했으면 불이 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임하지 않고 배만 고픈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난 못 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막 이를 갈고 막 바득바득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거예요. 누군가 가만히 봤더니 어머니가 찾아오신 거예요. 아이고 거기까지.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꿈을 꿨는데 너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너한테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가지 않으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아서 왔다. 그때 그 기도원을 관리하시는 전도사님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저를 향한 게 아니라 사실 거기 온 아버지 어머니를 향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얘를 하나님이 지킬 겁니다. 그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갈 때 하나님이 인도할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하고자 하는 일을 축복하시고 그냥 두시라고 그렇게 딱 말씀하시니 놀라운 게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갑자기 봉투를 딱 꺼내시고 감사원금을 내시는 거예요.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해했는데 하나님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이미 움직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어머니가 비로소 결단하시고 준비해온 예물을 그 앞에 드리면서 모든 것이 이제 3년의 그 스토리가 마무리가 되었던 거예요. 네.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참 네. 협력해서 선을 네, 네, 이루시는 네. 하나님은 네.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시는 과정을 3년 동안 네네네. 하셨는데 부모님이 또 그걸 반대하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러게요. 안 네. 그랬으면 되게 싸웠을 그러니까요. 텐데. 위탁자로 이게 음. 다시 하나님 네네네.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었는데 그 은혜를 네, 저는 예비하셨네요. 그거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저를 부르신 것도 맞지만 부모님을 부르셨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또 말씀 가운데 네네네. 부모님의 마음이 또 네, 또 그래서 사실 되게 은혜가 있어. 되게 오랜만에 이 간증을 하네요. 아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 네. 목사님한테 한번 궁금했는데 저도 얘기를 사실 막- 말하면서 되게 은혜서 그러니까 이게 네네네. 간증이라는 게 네네네. 그랬었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다시 한번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그러게요. 베들로 돌아가듯이 그러게요.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인 것 네. 같아요. 네. 이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또 정말 하나님 네네네. 목사님을 참 많이 아, 사랑하셨는데 네. 저는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게 아까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냥 교회로 가서 철퍼덕 앉았다. 근데 저는 그게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 정말 그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심장에서 그 네. 이미지가 보이는 것처럼 근데 맞아요. 정말 가슴이 좀 울렸어요.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찰퍼덕 주저앉고 울지만 사실 그걸 손잡아 이끌어서 그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자리를 선택하게 하셨던 주님, 그러게요. 그 주님이 네. 이후의 과정은 네. 또 다시 하나님의 일로 준비해 놓으시고 결국은 목사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 부르신 이 소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러게요. 그 과정을 인도하셨다는 게 네. 근데 저는 그 철퍼덕 장면이 정말 너무 네. 정말 너무 네. 은혜가 좀 포인트를 잘못 잡았는데 모르겠는데 아 저에게는 맞아요. 너무 정확하게 그 잘 저는 짚으셨어요. 왜냐하면 뭔가 우리가 네. 힘이 믿으면 우리의 힘을 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목사님의 힘이 빠지는 그 순간에 앉은 자리가 하나님 앞이라면 정말 거기가 가장 귀한 곳이잖아요. 시작점이 있는 네. 곳이니까 네. 너무 은혜를
목사님 찰퍼덕하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머님 아버님 쪽으로 찰퍼덕 네, 임하셨는지도 모를 음. 그런 참 귀하네요. 저는 그 가운데 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또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또 사명자의 길을 가게끔 하신 그거에서 아 역시 말씀만이 우리에게 또 변화와 은혜가 있구나 아멘. 이런 생각들이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냥 부모님이 그냥 그래요. 이제 우리 보낼게 우리 아들 이런 게 아니라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그것도, 이제 예, 전적으로 맞아요. 전적인 네네네네. 순종이잖아요. 네, 내가 네. 그것에 따르겠다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사랑 받으시고 네. 계속 주 앞에 이렇게 어찌됐든 영향력을 흘러보내고 네. 그렇게 계시나 봐요. 그때 그 축복처럼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음. 여전히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목사님 평생에 그 말씀이 계실 거니까 네. 네네네. 중간중간 아유, 힘내시고 목회 네. 중간중간 힘내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의 또 소명 네. 네,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네. 나누니까 참 좋네요. 네. 네, 마음이 얘기를 들을 때 네. 우리도 다 생각이 나죠. 네, 그렇죠. 저희의 또 네. 그런 네. 과정들도 목사님 생각나시죠? 그 네 길- 생각납니다. 길바닥에서 예. 길바닥. 고생하시던 그 네, 그러게요. 아 길바닥. 네, 노량진. 네. 아무튼 참 그래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 얘기를 또 진지하게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목사님에게도 그렇구나. 저런 부르심의 과정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냥 무조건 목사님들 하면 딱 부르시고 아멘 하고 가서 막 이럴 것 같은데 아, 그 그렇게 과정이 생- 3년 맞아요. 동안 하나님께서 네네네. 준비시킨 과정이 음. 참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고 또 너무 이렇게 부르시는 과정이 늘 섬세하시다는 생각을 그러게요. 맞아요. 오늘도 또 네네네. 한번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목사님 이렇게 그 은혜의 과정이 있으셨는데 네. 이제 지금까지 목사님 목회를 해오시잖아요. 뭐 네네네. 여전히 그 현장에 계시지만 항상 목사님의 가슴을 울리는 찬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아까 네네네. 그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무 부르셨는데 부끄럽네요. 목사님의 가슴 네. 안에서 늘 하나님이 네네네. 여보세요, 네네네. 여보세요. 그 아유, 목사님이 주님. 여보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응답하시는 네. 찬송들이 네, 또 힘들 때나 있으시면 또 네. 힘들 때 의지하는 그 네, 찬양들이 있으면 있으실 것 또 같아요. 우리 네. 한번 우리에게 또 들려주세요, 목사님. 청년 때 그 지금은 좀 나만 그런 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청년 때나 좀 30대까지 제 마음에 늘 이런 원망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죠?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남들은 좀 이끌어주는 사람도 있고 또 뭔가 좋은 동력자들이나 친구들이 있어서 뭔가 그렇게 저렇게 밀고 당기면서 참 잘 가는 것 같은데 늘 왜 저는 제 삶에 혼자 내버려진 것 같은 그래서 맨날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 이런 과정들을 수도 없이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고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미움받는 것 같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마치 비유로 표현하자면 광야인 거죠, 광야. 왜 이렇게 광야에게 나에게 무수히도 더 짙게 깔리는 걸까요?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알죠. 그 광야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축복이었는지를 아는데 그 전까지는 참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제 삶의 고백이 딱 요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은 자꾸 나를 짙은 광야 속으로 내모실까? 너무 힘든데. 그런데 그 광야를 또다시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 광야를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그제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광야를 만나게 될 테지만 예전과 같은 똑같이 힘은 들 테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좀 찬양하고 있는 이 곡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목사님 그럼 광야로 한번 같이 나눠주세요. 광야를 지나며 네, 광야를 지나며. 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악기에 제 목소리를 잘 숨겼었는데 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면 와, 짝짝짝짝짝.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짝짝짝. 예. 목사님 너무 와. 은혜되네요. 네. 정말 목사님 간증과 또 이 찬양 네. 함께 간증을 들으니까 끝나고 바로 예. 들어서 그런지 더 은혜가 됩니다. 그 주영은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음. 우리는 누구나 광야대학 연단학과에 우리가 다 들어가는 것 같다고. 근데 정말 목사님이나 우리도 다 물론 광야대학교 연단학과를 나왔지만 그럼요. 예. 그 연단학과를 나왔을 때 고백이 이건 것 같아요.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맞습니다. 아멘. 네, 네. 정말 제 처음에는 삶의 기도 제목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늘 우리가 경계를 하면서 살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안 해야지 하면서도 계속 우리가 드러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안 해야지 네, 하는데 네. 그 일을 한 사람이 나이기를 내 이름이 들어가 있기를 네. 또 그것을 누가 했어? 아 제가 했어요라고 내가 좀 인정받아주고 기억되어지기를 우리는 안 해야지 하면서도 계속 그 싸움을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그런데 맞아요. 진짜 하나님 인도하시는 광야대학 연단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무명으로 살아도 행복해. 아멘. 이런 아멘. 것이 나오면서 음. 그렇죠. 네. 그냥 주님만 드러나면 난 그것으로 만족해. 네. 주님만 높아지면 난 무명이어도 좋아. 막 이런 고백이 목사님 찬양 듣는 내내 네. 정말 그 마음이 드니까 울컥했어요, 진짜. 저도 찬양을 들으면서 저의 그 시간들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님 찬양 듣는데 힘겹게 지냈던 저 시간들이 그때 저는 이제 혼자라고 생각하고 좀 나만 힘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 광야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셨구나. 음. 그거를 다시 확인하는 맞습니다. 그런 찬양이었어요. 너무 은혜가 그러니까 됐습니다. 이게 세상 노래와 다른 영향력이 네. 있는 게 찬양은 갑자기 여보세요 또 생각났어. 아니, 저도 생각났어요. 아 괜히 했어. 이게 찬양은 정말 네. 우리의 가슴 그래 여보세요보다는 울리셨다는 그래. 확실한 비교가 되겠어요. 네. 근데 성도님들이 괜찮아요 목사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보세요 광야에서 주님만 드러내셨네요. 아멘. 이렇게 잘 마무리. 너무 찬양의 은혜를 네. 너무 많이 감사합니다. 받았어요 네. 목사님 너무 자,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이쯤에서 네. 우리 목사님의 가정 생활을 아, 네. 들어봐야겠죠.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목사님은 올게 또- 왔네요. 목사님은 또 네. 몇 년 정도 연애를 하셨으며 네. 또 어떻게 결혼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도 궁금한데 예. 아마 성도님들 그렇죠. 연애사 예. 정말 다 예, 궁금해하시잖아요. 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예. 어떻게 연애했나. 음. 그리고 우리 사모님 정말 조용조용하시거든요. 네. 정말.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사모님을 어떻게 그렇게 선택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하셨는지 네. 네, 네, 네. 목사님의 연애사 조금. 연애사 좀 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제는 얼마 안 했어요. 왜냐하면 CCC라는 공동체 선후배 관계였기 때문에 장단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부산에서 제가 첫 사역지를 부산에서 했었고 아내도 부산에서 그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 둘이가 결혼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서로 안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려고 하시니까 순식간에 만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 사귀게 된 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더하사 최고의 전략을 허락하셨고 지혜 네, 하나님께서 그럼요. 도와주셨네요. 네, 예. 사실 둘이가 왜냐하면 이렇게 선배니까 후배 고생하니까 밥 한 끼 사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만났어요. 근데 막상 딱 만났는데 둘 다 똑같이 호감이 생긴 거예요. 오. 외로웠던 시기가. 네, 맞아요. 음. 왜냐면 그때 제 자존감이 완전 바닥을 쳤었거든요. 어. 왜냐면 저 교회에서 노처녀가 저한테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어. 아유, 힘드셨겠다. 왜냐하면 제가 정작 원하는 상대에게는 다 차이고 이 정도마저 차일 줄이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존감이 확 낮아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야 어떡하지라는 상황 속에서 그 기가 막힌 상황도 겪으면서 저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마음을 철저하게 제 자존감에 이런 거 철저하게 낮춰주셔서 제가 보기에는 이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터를 각각 네.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혼자 철저히 부산이라는 곳에 홀로 있으면서 외롭기도 했고 누군가가 곁에서 뭔가 추억을 함께 나눌 만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둘이 딱 호감이 딱 이제 불이 붙으니까 빠밤. 네, 빠밤. 빠밤. 그때부터 하나님이 막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진짜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전략이 갑자기 막 생각이 나요. 네. 그래서 지혜를 주셨네요. 그때가 제일 충만하죠. 그런 네. 전략과 지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하던 날 경주로 데리고 가서 일부러 코스를 싹 돌리고 네. 설레는. 네. 와. 참 아름다운 추억을 함께 나누면서 고백하는 그 공간도 네. 앞에는 강이 펼쳐져 있고 뒤에는 이렇게 야경이 펼쳐져 있는 이야. 그 공간에서 이렇게 싹 프로포즈를 하셨구나. 네. 목사님 근데- 감수성이 네. 제가 볼 있으시네 때는- 또. 네, 주님의 은혜였어요. 네. 네, 그렇게 이제 교제를 시작하고 결혼은요 교제 시작한 지 한 1년도 안 됐는데 놀랍게도 아니죠 감사하게도 아내에게서 먼저 결혼하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웬일이니? 그래서 나야 고맙지.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뜨겁게 이제 네, 연애를 하시고. 예, 결혼을 하셨는데 예. 근데 부부 싸움도 하죠. 하시죠. 엄청 예. 치열하게 하죠. 예. 네. 또 부부 싸움을 하시면 거기서 또 어떻게 풀어 가시는지 우리 또 가정사역부
보토축 집사님들이 더 궁금해하시니까. 왜냐면 요즘 이제 음.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러긴 한데 그 음.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부부 관계의 싸움을 잘 해소를 못하고 해결을 못하니까 그렇죠. 보통 다 맞아요. 이혼으로도 가고 네. 아니면 별거 아니면 살아도 네. 뭐 너 따로 나 따로 네, 한 네, 집에서 네. 아이들 양육만 음. 책임지자 막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실제로 너무 많잖아요. 근데 네.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또 남편으로서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실 텐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소하시면서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화해하시는지. 일단 전제가 명확해야 되는데 결혼 잘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장단점, 그러니까 사계절을 연애의 사랑의 사계절을 다 보내고 나서 확신이 있을 때 결혼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 아내의 장단점을 너무 그러니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딪히더라도 그렇게 충격적이지는 않았어요. 이미 예상한 범위 내에서. 어쨌든 부부 싸움을 물으시니 본론으로 넘어가서 저는 화내는 이유가 되게 명확해요. 음. 왜냐하면 나 이러면 화낼 것 같아라고 미리 말을 하거든요. 아.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라고 말을 하거든요. 음.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 제가 터져요. 음. 저도 화를 안 내기 위해서 미리 장치들을 깔아놓지만 사람은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화를 내는 사람이 저라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우리 아내는 잘 참고요. 저는 화를 내는 편이라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거든요. 싸우면 어쨌든 치열하게 이렇게 해서 내가 화가 났다라고 명확하게 아내한테 이야기하고요. 아내는 제가 너무 조목조목 따지는 뿐만 아니라 화가 나 있는 상태이니 아내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 10년간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제가 화를 내고 제가 먼저 풉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안 돼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어떤 감정인지. 기도가 안 돼요. 음. 사역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셔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잘못은요 절대로 일방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게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딱 정리해서 앉아보라고 얘기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미안해 라고 먼저 사과를 해요. 제가 미안해 라고 사과를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상했던 거를 알고 있냐고, 그래서 인정하냐고 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러고 나면 그때서 이제 사실은 제가 그때는 화를 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막 화를 낼 때 몰라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더라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너 분명히 잘못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논리가 맞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떤 상처와 어떤 문제를 또다시 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싸울 뿐만 아니라 싸우고 나서 그리고 화해하고 나서의 모든 과정들 속에 계속적으로 서로 합의를 이루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화내고 나서 되도록이면 하루를 안 넘기려고 해요. 그리고 또 소통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네, 맞아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대화를 나눠야 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비로소 알더라고요. 사실 뭐 목회자들은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장 강점이 뭐냐면 눈치잖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아내가 오늘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애들한테도 싹 불러가지고 야, 오늘 조심해. 네, 저는 얘기하거든요. 막 고집 부리지 마, 너 혼난다. 웬만하면 엄마 말씀 따라 해. 전략이 네, 살아오면서 눈치죠, 깨달은 눈치. 거를 맞아. 나한테 깨달은 걸 이제 자녀들에게도 네, 그렇죠. 너희 살아남으려면 네네네. 네. 그래서 설거지가 이렇게 있다. 평소에 사실 저 잘 안 합니다. 음. 근데 아내 눈치가 힘들어해요. 음. 곧 짜증 낼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알아서 설거지를 해놓고 네. 빨래가 보여요. 네. 그러면 내가 할게라고 네. 얘기하죠. 그럼 아내가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하는 신용이라도 하는 거죠. 예, 저 잘 안 합니다. 미리 얘기하지만 잘 안 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눈치껏 음. 아내 마음 상하지 않게 네. 그래 밥 주는 게 굉장히 기뻐할 수 있게 네. 눈치껏 하는 거 참 중요하다고 아, 생각해요. 중요하죠. 근데 네네. 부부 사이에는 음. 그 눈치가 없어서 사실은 그 맞아요, 눈치 맞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 눈치가 없어서 네네네네. 그 확대돼 버리는 감정이 너무 맞아요. 확산돼 버리는 것 같아요. 그 네. 눈치를 우리가 뭐 전문 용어로 소통이라고 하겠지만 네네네. 금방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것 같아 했을 때 내가 미리 살펴보는 건 배려잖아요. 상대방에 네, 대한 맞아요. 배려인데 그럴 것 같아 하고 그냥 하고 말아버린 배려가 실현이 되는 건 아닌데 그럴 것 같아 해서 설거지 하고 아이고. 그럴 것 같아 해서 빨래도 네. 그럴 것 같아 해서 네. 그 신용이라도 한다는 네네네. 거는 네. 부부 너무 사이 중요한데. 네 중요하죠. 정말 네,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소통이란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도 음, 느끼는 게 네. 부부 사이는 소통. 예. 그런데 그 어느 하나의 차이가 네. 사람의 감정을 많이 바꿀 수 꼭 있다는 거.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너무 참 그렇네, 그죠? 네. 이어주세요. 예, 그 다음 질문으로 또 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네. 질문이죠. 네네네.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께서 걸어오시면서 만난 수많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 은혜들 중에서 오늘 꼭 반드시 이것만은 자랑하고 싶다. 이 은혜만큼은 꼭 전하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간증이 있으면 좀 나눠주셨습니다. 너무 이 질문 할까봐 네. 네, 잠잠히 묵상하면서 음. 생각지도 않게 과거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면서 사실 저도 지금 마음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있는데 음.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사자성어라고 해야 되나? 화양연화라는 네. 그 사자성어 혹시 아세요? 음. 뭐냐면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제목으로 쓰이기도 했는데 문득 음. 저도 알게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살피면서 삶이 꽃이 되는 순간, 삶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순간들을 뜻하는 건데 음.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삶이 고단하고 또 고민스럽고 그리고 사실 풀리지 않는 숙제들도 가득한 지금 오늘 이 상황이 참 마음에 안 든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저는 계속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바로 내가 꽂히고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을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뭐 세상 사람들은 화양연화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때를 과거에 매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현실에서 다른 어떤 요소들로 그 아름다움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냥 저는 오늘 이 질문 앞에 나누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사하고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내고 싶은 마음들을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오늘을 살라. 오늘을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음. 살아가시는 우리 목사님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런 마음을 또 꼭 네. 붙잡으시고 또 하루하루를 또 힘있게 좀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의 시편 이야기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어떤 그 사건이 있었지만 목사님은 오늘 자체가 나의 시편 네, 이야기다. 그렇게 좀 이렇게 고백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근데 그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쵸, 사실 네. 신앙인들이 자꾸 매어서 살잖아요. 그랬었는데 그때는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의 하나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자꾸 내가 지금의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이전에 나에게 뜨겁게 임했던 하나님 맞아요. 네, 네. 그것만 찾잖아요.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도 그래서 막 다오다오 그때 은혜를 다오다오 막 이런 기도로 가는데 목사님의 간증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오늘 내게 주신 이 오늘을 사는 것. 방법 목사님 제게 하는 말 그런 말 많이 있거든요. 당신이 사는 동안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니까. 와 멋있다. 정말 저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당신이 사랑꾼이야. 네, 당신은 오늘 제일 젊은 날이니까. 오늘 집에 가서 그만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이 제일 되게 예쁜 날이라고. 되게 민망하네요. 네. 정말 멋있는데. 수시로 저한테 그런 말. 와. 당신이 사는 날 동안 오늘이 가장 젊고 가장 예쁜 날이야. 이 얘기를 와.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와 오늘. 왜냐면 제가 사실은 아내한테 네. 왜 이렇게 예뻐 이런 말은 많이 하는데 음. 오늘 가장 멋진 날. 우와.
진짜 사랑꾼이네요. 얼굴이 막 붉어지는데요. 네. 와. 근데 목사님이 그렇다는 네네. 거예요. 하나님 그쵸. 앞에서 네. 목사님이 하나님 목사님 보실 때 얼마나 네네네. 사랑둥이시겠어요. 네네네. 그 고백을 내일 또 일어나시면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주님 살려고 오늘 합니다. 네. 내가 가장 충만한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동행하는 오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그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은혜가 맞습니다. 네. 매일매일 시편의 고백이 되고 그렇게- 저희도 그래야겠어요. 네. 매일매일 네. 오늘입니다. 꿈꾸고 예. 있습니다. 네.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매일매일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더 아멘. 기대가 돼요, 목사님의 네. 내일이. 네. 아멘.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셨으니까 우리 현재 네. 코로나로 또 지치고 힘든 우리 성도님들 참 많잖아요. 네. 그 성도님들께 목사님이 꼭 들려주고 싶은 찬양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음. 오늘 음. 그 찬양과 함께 하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잖아요. 네, 너무 목사님. 좋아요. 처음부터 목사님 네. 여보세요부터 시작해서 이게 네. 오늘 노래와 광야를 함께, 지나며? 네, 네. 광야를 아, 지나 이제 네. 광야를 지났어. 네, 지났어. 이번엔 무슨 찬양으로?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너무- 근데 정말 찬양이 네. 있으니까 네. 너무 오늘 네. 좋네요. 그죠, 풍성하고 목사님? 훈훈합니다. 네. 네, 현장이 더 좋네요. 네. 정말 이 찬양과 함께 목사님 있으니까. 어떤 찬양을 준비하셨나요? 코로나가 음. 분명히 끝날 거는 알지만 오늘은 여전히 힘든 거죠. 네. 근데 오늘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은 음. 누군가가 옆에서 공감이라도 해주면 음. 그 자체로 힘이 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 막 지치고 힘들 때 그랬어 힘들었겠다. 음.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걸 떠나서 그냥 옆에서 가만히 있어주고 손잡아줄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음. 참 버틸만 하겠다라는 음. 생각을 문득 하면서 공감하시네. 공감하시네. 네, 주님이. 여보세요? 오늘 찬양을 준비를 그렇게 안 하셨을 텐데 네. 다 여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광야로 광야로- 들어갑시다. 그러면 연단을 거치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고백하게 됩니다. 했더니 네. 공감되네. 공감되네. 우리 공감돼요. 그렇구나. 역시 세밀하시다. 오늘 우리 너무 네. 힘든 성도님들에게 네. 우리 목사님께서 공감이란 찬양으로 네. 또 위로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네. 우리 공감하시네. 공감 좀- 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와.
감사합니다. 박수. 너무 은혜되네요. 네. 계속 한 곡 더 듣고 싶은. 그렇죠. 혹시 한 곡 더 준비하셨나요? 안 하죠. 목사님. 이것도 겨우겨우. 당황하지 않고. 근데 저는 참 오늘 하나님이 또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현장에서 언제 이렇게 송 목사님 네. 부르시는 찬양을 앞에 네. 앉아서 또 그렇죠. 이렇게 네. 제가 들어보겠어요. 저도 사실 목사님이랑 또 이렇게 음. 이야기 나누면서 보니까 벌써 목사님이 6년째가 된 거예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랑 목사님이 이런 또 간증들이 있으시구나, 이런 또 가정사도 있으시고 이런 은혜가 있으시구나 이런 걸 또 알게 돼서 너무 참 기쁘고 또 감사했던 시간 같아요. 네. 아니까 더 네. 깊어지죠. 그렇죠. 네, 예. 목사님에 목사님 원래 이제 뭐 사역적으로나 음. 이렇게 또 다 알고 있었지만 더욱 더 목사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음. 목사님하고 교제를 나누니까 특히 저는 뭐 언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렇죠. 뭐 지나가면서 인사만 할 텐데 그걸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알매 관계가 부부 관계인 것처럼 그 알미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부부 관계를 통해 아는 것처럼 목사님을 또 통해서 또 목사님 이렇게 아는 시간을 가지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분의 위대하심 속에 들어가지고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 안에 살아내지듯이 목사님을 알고 나니까 목사님 안에서 역사하셨던 목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여전히 아멘. 살아계시구나. 아멘. 진행을 너무 잘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또 나와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목사님, 우리 송 목사님의 시편 이야기를 통해서 목사님 어떠셨는지. 네. 전 사실 이렇게 감동적일 거라고는 왜냐하면 네.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저를 드러낸다라는 게 참 네. 부담스러운 일이 돼버렸어요. 음. 그래서 뭔가 사람을 만나는 건 참 좋은데 음. 저를 오픈한다라는 것이 정말 서두에 제가 삼행시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참 부끄럽고 또 어떡하지라는 고민들이 참 많았는데 오늘 이 나눔을 통해서 잠잠히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오셨고 저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잘했다,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네. 그래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또 너무나 바쁘신데 맞아요. 안 바쁩니다. 안 바쁜 바쁜 가운데서도 네. 또 우리 출연해주신 송 목사님 네, 너무 네.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해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마무리할까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